오늘 사도행전 11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가이사라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 이방인의 교회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항상 보면 패턴이 2000년 동안 비슷해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어떨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점집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뭐 맨날 뭐 딸랑딸랑 하는데 가서 뭐 뛰는 데 가가지고 잡도 탄다고 지금 몇 사람 그런 사람들 뭐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구한말에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사실 여러 나라에서 뭐 미국, 캐나다, 특별히 캐나다 같은 데서 여러분 청년들이 한 9,800여 명 정도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번에도 뭐 전쟁하는데 뭐 병력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보낸다 그랬다가 뭐 막 난리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쟁 났을 때 진짜 전 세계에서 거의 진짜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아프리카에서도 파병 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사실 가야 돼요. 우리도 우리 도와준 나라에 뭐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내 자식은 안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돼. 그냥 군인이면 그냥 군인 신분으로 가는 거지. 뭐 누구 자식은 됩니까? 그러면 뭐 여기 와서 죽은 사람들은 그 자식들은 죽어도 되기 때문에 전쟁에 파병된 게 아니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 발전, 여러분 의식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뭐 술에 쩔어서 살던 여러분 그때 교회가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도록 하고 막 이런 거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새로워지고, 그 밤에 경찰서 붙들려 가고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새로워지고 교회 가서 변화되고, 그러니까 막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역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받아서 그런 거예요. 받아서 우리도 또 보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박해를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까지 그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보면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베니게라고 하는 게 여러분 페니키아라고는 들어봤습니까? 페니키아.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베니게나 페니키아나 같은 말인데 더 쉽게 성경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그 두르와 시돈이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두르와 시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르와 시돈, 그러니까 항구죠, 항구 두르왕, 예, 시돈항, 예, 항구.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주 번화했던 항구 도시고 이방인들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슈르보리게 여인을 또 고쳐주신 그런 사건도 그 지역에 있었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두르와 시돈은 어디예요? 여러분 이런 거 현재 구브로 섬이죠. 키프루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시요. 요거를 비슷하게 해서 살짝 밑으로 이제 두르와 시돈이 외에는 두르와 시돈이 이렇게 나란히 있고 요 지역을 이제 우리가 베니게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구브로 가요. 구브로 나오죠? 구브로. 예.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예, 그리스 여행 가면은 이제 여기 여행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돈을 좀 더 내면 이제 이쪽도 갔다 오고 돈을 좀 아끼면 안 가면 예, 그래서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 그러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다음에 구브루와 그다음에 안디옥이 한 요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 안디옥이 또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어요. 그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안디옥이지만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유럽의 소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트르키예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수리아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베니게와 구브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누구에게? 잘 읽으셔야 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 그때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가 어디예요? 여기 네? 사이프러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구레네가 누구냐면 이제 이걸 또 이렇게 그리면 이쪽이 이집트가 되잖아요. 이쪽이 이제 리비아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 애굽하고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뭐 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이 교회에서 13장으로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13장 가게 되면 바울과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같은 바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엄청난 거죠. 바울을 파송했다니까. 바나바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당시에 굉장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요. 그 선교하고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고 그렇게 하잖아. 이방인의 최초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자칭이 아니라 타칭.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자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가서 막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막 이쪽 저쪽 전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 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 섹션으로 구분하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6절, 27절에서 30절 이렇게 구분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1절에서 18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생명 얻는 교회라. 생명 얻는 교회. 따라합니다. 생명 얻는 교회. 자, 우리가 10장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죠? 요빠라는 도시에 있었잖아. 요빠.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마지막 그 요빠 아닌가? 맞죠? 거기 너무 아름다웠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너무 아쉬웠죠. 근데 이 요빠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요빠가 이 시점에 이 10장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요빠가 나올까?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떤 것도 그냥 기록된 게 없으니까. 요빠가 어떤 곳이에요? 구약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느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 요빠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삽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는 주류를 이루고 살아요. 이 요빠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갖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요나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곳이야. 자기의 고집을 부리며 거역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요빠입니다. 요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지역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까지 뭐냐면 아직 이게 깨지 않은 상태. 어떤 유대인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 지금 왜 사람들이 안 깨지느냐? 말씀 들어도 안 깨지는 이유가 자기 틀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이게 깨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말 제발 좀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때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진짜로 뭘 이렇게 어떻게 하시기까지는 정말 엎드려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식으로 해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아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자기 틀을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면 대접받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야.
거기까지. 예. 근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깨지죠, 그죠? 뭘 보고 깨집니까? 환상을 보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료도 환상 보고 베드로도 환상 뭐 하다가 둘 다 기도하다가, 그죠? 예, 환상을 보는데 이 고넬료는 이 사람은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전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인데 그런데 유대인처럼 기도해, 그죠?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아주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가족들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가 왔을 때 납작 엎드리고 말씀이 오는데 뻣뻣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가정에 이제 막 성령이 임하다. 10장 44절 이하 48절까지 보면은 이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역사 때문에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나타나냐 해가지고 이걸 이제 베드로가 11장에 와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설명하는 게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18절 내용은 뭐예요? 베드로가 10장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그대로 옮기는 거야. 읽어봐. 똑같아. 10장 내용하고 11장 18절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빠에 머물러 있던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와달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초청을 이제 받아서 나중에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가기 전에 환상 중에서 이제 보자기가 보이잖아요. 보자기가 여기에 짐승이 잔뜩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안 먹어요. 먹어라. 안 먹어요. 3번 반복해.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딱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죠. 똑똑똑 해가지고 보니까 누굽니까? 해서 우리 주인이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자기도 환상이 그런 내용이야. 그 환상의 내용은 그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환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뜻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잘 보셔야 돼. 지금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놀라는 일이야. 이게 엄청나게 놀라는 일이에요. 여기 45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개종한 거지.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인인데 할례는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근데 아직 구약의 옷을 벗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직도 내 생각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말씀을 꿰맞추고 그 틀에 하나님조차도 꿰맞추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만 많아져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열매예요 그게. 그 열매를 자기가 먹고 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를 말씀을 듣고 변화를 되는데 그 열매들을 자기가 먹고 사는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게 왜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기 다 유대인들의 그게 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은 자기들에게 임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방언도 하죠. 46절을 보니까 하나님 높이고 그리고 세례도 베풉니다. 성령도 받고 막 세례도 베풀고 그러자 11장 1절 보십시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자, 이방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있죠. 2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습니다. 이 할례자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해. 뭘 비난하냐? 성령 받아서 비난하고 뭐 방언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또 비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본질에서 떠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떠나다. 너희는 본질에서 떠났다 해가면서 이제 비난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난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3절에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 지금 할례자 나오고 무할례자.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았다, 말씀 들었다, 뭐 방언했다 이것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이것 가지고 지금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야, 이거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들과 밥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들과 밥 먹지 말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랍비들의 어떤 전통이나 전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전승을 만든 거죠.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전통을 만들고. 왜냐면 과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혼합 민족을 만들어 버리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리고 색깔을 그냥 흐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롯돼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하라 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다고 지금 이제 비난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비방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민 의식이라는 이 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선민 의식.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어떤 정신 체계로서의 세상,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상으로서의 세상,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뭐 이런 세상,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서 오신 거.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우리도 뭐 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 근처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봤잖아. 원래 베드로가 성질이 아주 급하고 다혈질이고 뭐 이런데 이 정도의 개면 보통 베드로가 성질 내요. 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4절부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 차례로 설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 10장에 있다. 그 내용 이제 환상 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불가하면 막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자기도 그냥 환상 중에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 전했더니 막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여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았다. 선물로 표현한 것은, 선물은 주고자 하는 자의 뜻이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파이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이프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여러분 막을 때 많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에서 빼버리고 저 사람만 전도 대상자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교회 와도 될 것 같고 내가 정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느냐 이거. 이방인이라고 이거 교회 오면 안 돼. 이방인은 절대로 교회 오면 안 돼.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 섹션의 요절이에요. 18절이.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틀을 깬 거야. 이제 틀을 딱 깨트리고, 그죠? 틀을 딱 깨트린 거야. 선민의식의 틀을 여기서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트린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1장에서 12장 딱 끊고요, 13장부터 바울이 이제 주도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이제 이방 지역에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의 틀을 딱 깨트린 거예요. 고집을 딱 깨트린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욥바의 그 고집을 딱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됐죠.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럼 인간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믿습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데 썩은 동태눈 하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생명이 없어 보이잖아. 보라고, 지금 얼굴들을 좀 보라고. 이게 얼굴인지 하나는 콧구멍에 이거 막고 있지, 뭐 정신없어. 응? 돈 버느냐고 막 코피 쏟아가면서, 여러분 이왕이 돈 벌고 코피 쏟을 정도로 해서 돈을 벌어야지, 코피도 안 나면서 돈을 버니까 헌금을 잘 못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생명을 죽이고 있어. 생명을 다 잠재우고 있어. 예?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 저는 항상 걸을 때 이렇게 딱 주어, 이게 힘을 줘, 이게 해가지고 딱 가슴을 내민다고. 그래서 이렇게 건다. 항상 밖에 걸을 때는 그렇게 걸어요. 항상 어깨를 움츠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당당하게 딱 걷습니다. 왜? 집 앞에 딱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본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문 앞에까지 나올 때는 막 이렇게 나왔다가도 문 밖으로 나갈 때는 세상이잖아. 그때 딱 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멋있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가 딱 들어가면 생명이 느껴져야지.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송장들 모아놓은 데가 무덤이지, 여러분. 무덤 같은 교회 되면 되겠어요? 달리다 굼! 죽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살아나세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 힘 주셔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힘들면 계속 힘들어. 그까짓 거 힘든 거 이기면은 힘든 게 힘들다고 느껴지질 않아. 근데 힘든 거를 못 이기니까 힘든 거에 계속 눌려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거지. 고난, 어려움, 핍박 어떤 것도요, 그걸 내가 이겨놓으면은, 성경이 그랬잖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놓으면은 그게 고난이 없어지고 환난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환난이 있어도 나를 침범을 못해. 파도가 아무리 쳐도 우리 집에는 못 들어와. 그게 내가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게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까지 되기까지는 여러분 말씀 훈련을 그래서 제대로 혹독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얻는 회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19절에서 26절이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잿더리 던져서 잿더리에 맞아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누구 한 사람만 순교를 해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서 확 부흥이 된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디 집회 나가고 할 때 제가 이제 과장을 좀 해가지고 한 3박 4일 집회하면 다 눈물 쏟고 전부 은혜 받아.
제가 왜 설교 이렇게 집회 나가서 설교를 할 때 힘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간증거리를 안 줘서 그래. 예? 콧구멍이라도 뭐라도 꽂고 나와서 간증거리를 주고, 말씀 듣다가 저는 이제 바꾸는 거지. 말씀 듣다가 말씀에 집중해서 코피가 나가지고 예배 다 하네. 우리 권사님 중에 코피가 나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그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휴지를 코에 받고 그래도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할 때 그 속지 마. MSG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게. 예? 엄청 치는 거야. 근데 이해가 돼. 왜냐면 나도 그러거든. 나도 좀 많이 치거든, 좀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제 또래 맞아 순교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핍박과 그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고. 그래서 아까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흩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헬라인에게도 뭐예요? 복음이 전파됐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은 우리 교회 식구들 것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안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것도 되고 이방인의 것도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첫째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는 뭐 유대인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방인,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가가지고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야. 지금도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이제 뭐 성이나 이런 것, 성 같은 걸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대부분 지진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고대 도시들이 다 땅 속에, 폼페이처럼 거의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예, 그래서 다 지진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해서, 그래서 집 지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밑에, 집 밑에 도시가 발견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런 데가 많잖아. 팔레스타인 지역 가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짜장면집인데,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짜장면집인데 그 밑에가 고대 도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냐면 유리로, 그러니까 유리로 이렇게 밑에 도시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밑에 도시가 있다. 이거를 다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집진 것들을 다 허물어야 돼 그냥. 예, 그럼 왜냐면 다 밑에가 거의 땅 파면은 유물이 쏟아져. 유물 같은 게 쏟아지고 도시가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당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제 굉장히 큰 도시인데 한 50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어요. 엄청 큰 도시야. 50만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만 되는 그런 도시가 많잖아요. 안산이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80만 정도 이렇게 되는가 봐. 되나? 외국인 이렇게 합쳐가지고 안 돼. 옛날에 이제 되려고 하다가 안 돼. 화성은 지금 10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하잖아요. 근데 안산이 100만 도시 하려고 하다가 안 돼.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원래 이제 안디옥이라는 안티오코스. 원래 안디옥,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안티오코스인데 안디옥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다메섹, 원래는 다마스쿠스인데 우리 말로 번역해서 다메섹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어떤 지명이나 이런 거는 좀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돼? 예? 그 로스앤젤레스 그냥 해놓으면 되지.
그걸 굳이 LA로 해놔가지고 누구는 LA 갔다 왔다, 또 자기는 로스앤젤레스밖에 안 갔다 왔다, 이 싸우게 만들어 놓고, 그게 헷갈려. 그리고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사람 인물이에요. 헬라의 유명한 그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오키아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죠. 근데도 아주 얄밉게도 그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 찾아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르나 그 다음에 이쪽 리비아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돼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교회로 진짜 여러분들이 나가서 밥도 안 먹고 전도만 한다면, 전도극장 하나 세워놨더니 밥이나 먹고, 밥을 안 먹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딴 사람 바꾸려고 그래도 이게 사람이 없어. 노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딱 한 사람 있는데, 놀면서 밥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열심히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도국장을 세워놨는데, 세워놨으면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방학이 더 많아. 내가 이렇게 보면, 아니 무슨 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뭐 예를 여름 방학이 6개월이야. 그리고 겨울 방학이 6개월. 그리고 전도한다고 모이고서 바로 방학 들어가.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난 전도팀 나오면은 아예 아는 척도 안 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숨어요. 좀 25년부터는 중보 기도국에서 특별히 전도국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25년도는 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전도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새창조 교회로 몰려오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를 한번 전도국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찍 모여. 일찍 모여. 그리고 밥 먹어. 도대체 그 전날부터 막 계획 세워. 그래서 보면은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 팀이 모여가지고. 진짜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하는 꼴을 보면은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 열불 나잖아. 자, 22절. 자, 뒤에 앞에 내는 다 있고.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까지 보내요? 안디옥까지. 이게 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480km 정도 되는 거야.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400km 넘는 거예요? 420 얼마야? 부산이 뭐 바다에 좀 떠밀려 갔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자동차 있는 게 아니잖아. 걷고 말 타고 뭐 나귀 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뭐 보냈다 뭐 이렇게 뭐 하지만, 지금도 부산 좀 잠깐 갔다 오실래요? 그러면은 교회 옮겨. 부산에 좀 심부름 좀 갔다 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지 당장. 근데 여기는 여러분 뭐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잠도 그 다음에 노상에서 자야 돼. 지금처럼 뭐 중간중간에 호텔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에서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큰 무리가 새창조 교회로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때 구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보조자입니다. 믿습니까?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사람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혼자 감당 못해. 그래서 바나바가 또 누구를 부르냐 하면 누구를 불러요? 바울을 불러. 바울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응? 다소. 좀 다소 불편하지만 요 다소 요 지역에 요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 데려다가 근데 요때 이 바울은 이 구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나니아 이렇게 만나서 안수해가 눈 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여기가 자기 고향이야. 바울의 고향. 그래서 요때쯤이 어느 정도 시점이 흘렀을 때냐면 한 10년 이상이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보통 이 바울이 한 10년 정도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조용히 만나는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10년 동안에 유대인이었잖아. 그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못 벗어나요, 거기서. 응? 이 상황이 변하여 새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보는 거야. 가난하지만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왕의 둘째 아들은 결혼식 비용으로 6천억을 썼대. 결혼식 비용. 축구 선수 호날두 알죠? 하루에 8억씩 벌어. 여러분은 숨만 쉬면 돈 나가지. 얘는 숨 쉴 때마다 돈이 막 몇억, 몇천씩 다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 없으면 돈이 있다고 하지 마라고요. 예? 네이마르. 얘는 자빠져 있는데 경기 4경기, 1년에 4경기밖에 안 됐는데 수천억을 벌어. 얘는. 여러분은 365일 뛰어도 맨날 돈 모자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뛰셔야 되는데 이 넓어.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필드가 너무 넓어서 몇 발짝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뭘 하질 못해. 얘들은 좁은 데서 뛰니까 힘이 넘쳐 돌아가가지고 죽어라 뛰잖아. 축구 선수처럼 여러분이 계속 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지. 예? 근데 그렇게 뛰면 죽어. 딱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없으면은 돈 얘기하지도 말고 있다고 하지도 말고 또 그 정도 없으면은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아셨죠? 예? 은혜로 사셔야 돼. 은혜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를 부르는 거야. 기도의 동역자. 때로는 혼자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딴 생각이 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있으면은 연락을 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는 그걸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혼자 그냥 밤새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함께 하시는 사람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전도할 때도 같이 좀 하자고 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못해. 바울도 못해. 바울도 항상 전도 여행 갈 때 같이 혼자는 안 가. 가다가 싸워서 헤어진 적도 있었지. 그때는 다른 사람 데리고 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혼자는 안 가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동역자가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쥐잡듯이 잡는 또 목사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거고. 복된 거야 그게. 아유 참 뭘 알아야지.
25절에서 26절 모르면 25절에서 26절에 바나나가 많이 나오니까 자 25절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 섹션의 요절은 26절이에요. 만났잖아. 만나서 싸운 게 아니라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뭡니까? 선교사를 보낸 거야. 예. 그래서 그때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타칭이라는 말이 있나?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누가 만드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옆에서 있는 게 복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라이스트에서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창조 교회는 잡탕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교회의 모습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력이 팍팍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얘기 안 했죠? 자, 세 번째로는 뭐냐? 따라하십시오.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세 번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7절 이하에 보세요.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 선지자가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는 막 엄청 막 떨리고 막 두렵고 좋고 감사하고 막 한 거예요. 말씀의 종 불의 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잘해요. 근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제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근데 어디에라고 돼 있어요? 응? 천하라고 돼 있잖아요. 천하의 큰 흉년. 여기 천하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천하는 어디를 보고 천하라고 했냐면 로마가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피지배국들, 그들이 밟고 있는 땅, 거기를 천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팔레스틴 땅이라고 하면 돼요. 팔레스틴 지역. 그 팔레스틴 한복판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크게 드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나 보십시오. 29절에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형제잖아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만난 적도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 형제잖아,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각각 그 힘대로 했다고. 힘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힘을 다 빼고 돈을 다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 하잖아요. 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좀 모아서 이거 합시다 했을 때 힘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힘 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각각 전부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각, 누가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각각 제자들 다 그 힘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거 보면은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동등해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뭐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이 물질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에서 자유롭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유로우냐? 하나님께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그 힘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0절에 보세요. 마음에 작정만 한 게 아니고 여기 29절 맨 마지막에 보내기로 뭐예요? 작정했잖아. 작정하고 끝나신 분들 많죠 여기? 작정했다가 안 하고 막 이러신 분들, 감동이 왔을 때는 작정했는데 감동 사라져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30절 보세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니라. 믿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일을 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모르잖아. 근데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이런 역사가 있었던 교회야.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여기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유대인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최초 이방인 교회니까.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얘가 형이잖아. 그럼 여기 도와줘야지, 형이 동생을.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을 도와준 거야.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게 그냥 기록된 것 같지만 여기서 뭐가 무너졌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는 거야. 그 뒤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는 뭐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엄청나게 그 뿌리가 담장을 넘고 또 넘고 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방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디예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런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처음에 복음이 이 작은 예루살렘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별이 굉장히 많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뭐 해서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자, 이 차별이 우리는 너무 많아. 우리나라 최초 영화 감독이 여자분이었다 하더라고. 제가 오늘 설교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이 1952년도인가 영화를 처음 촬영했대. 여자분이 그때 생각을 해봐. 50년대. 예? 그러면은 뭐 여성들이 차별을 엄청 당할 때잖아. 참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화가 엄청 나잖아.
화가 나. 이 아기를 맡기고 해야 되는데 아기를 누가 봐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기를 업고서 이게 영화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영화 촬영하면 이제 또 더빙을 해야 하잖아. 했더니 웬 여자가 꼭두 새벽부터 와가지고 재수없게 해가지고서 쫓겨났대.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면은 이게 우리는 너무 차별이 심해. 너무 이게 보이지 않게 차별. 아파트도 뭐 차별이 많. 제가 뭐 나오는 게 뭐 태풍이 나오기 전에 아파트 막 그 집에서 막 난리치고 뛰고 아파트에서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번 결혼식 할 때 그 뭐 이거 뭐 걔가 뭐 이렇게 전달해 주나 봐 화동으로. 그래가지고 아파트 노래 요즘 계속 그거 해서 나가게 해서 야 그러지 마라. 응? 교인들 중에 아파트에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파트 하지 말고 월세, 전세, 빌라. 그래서 아파트 하지 말고 월세, 전세, 그다음에 뭐 빌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어서 단독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야지. 아파트 말하면 되겠냐 해서 제가 좀 아주 창의적으로 개사를 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뭐 빌라부터 이렇게 소외당하지 않도록 차별이 없도록 월세 전세. 우리도 월세니까 뭐 월세 전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아파트 말하면 되겠어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웃다가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끝났습니다. 제가 집에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좀 있는데 의전사가 저한테 오늘은 집에서 그냥 좀 쉬세요 그러더라. 나오지 말라고 교회.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쉬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쉴까 하다가 나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생명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쨌든 저쨌든 지지고 볶든 뭐하든 생명력이 있어야 돼. 생명력이. 죽은 교회보다 지지고 볶는 게 훨씬 나아. 예? 송장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가져가기라도 해. 누가 사람 죽으면은 그게 남편이라도 안 가져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송장 있는 건 무덤이야 무덤. 예, 살아 있어야 돼. 살아 있는 거.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살아 있는 게 복된 것입니다. 네, 살아 있다면 우리가 잘 살아가십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구제와 봉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신다면 정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